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에 그의 아비 오므리 왕 때부터 그랬지만 오므리 왕보다도 아합 왕 때 이르러서 그 아내 이세벨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전국적으로 북이스라엘 전역에 만연되어 버렸어요. 가장 극악한 우상 숭배의 수호자가 되어버린 자가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음행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왕과 동맹관계를 맺고 그의 딸과 내 아들을, 여섯 아들을 결혼시킨다라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게 되어진 과정도 아합의 아비 오므리와 이세벨의 아비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그 두 아버지 사이에 정략적인 이 결혼 관계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킨 거예요. 똑같은 맥락 속에서 이제 그들의 아들, 딸을 또 정략적으로 결혼시키면서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사밧이 이 동맹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당장의 필요보다 장래에 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예견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양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미래의 어떤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미래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경우가 왕왕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여호사밧의 경우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동맹을 맺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아달랴가 그 어미로부터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갖다가 꼬드겨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 중에 이 여호람이 장자거든요. 이 여호람이 장자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아달랴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 아우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가 남유다까지도 팽배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난 아들이 아하시야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징계와 심판의 일환으로 이 아하시야를 죽여버립니다. 이 아달랴의 아들이죠. 그걸 죽이자 이 아달랴가 거기에 안가품을 품고 이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씨를 말려요. 말하자면 사돈의 8점까지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요. 여왕이 되는 거예요. 남북 통틀어서 여왕은 이 아달랴가 처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이죠. 그리고 6년 동안 남유다를 장악해서 통치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이런 그 정쟁입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의 잘못된 선택이 미래에 그런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키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갖다가 씨를 말리는 이런 그 진멸 사건은 본질에서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지금 어느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다윗 왕가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가의 계보를 그의 그 후손들을 완전히 씨를 많이 물어말미암아 단절시켜버림으로 오실 메시아 라인을 중도에서 끊어버리는 이런 사단의 사주를 받는 역사를 아달랴가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아들 요시아를 갖다가 고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에서, 그 솔로몬 궁에서 이 아이를 7년간인가 그렇게 보호해서 숨겨서 키우는 가운데 결국 이 요시아로 하여금 왕에 오르게하고 아달랴와 그 일간의 무리들을 이제 또 척결하는 그런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여호사밧과 아합이 당장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동맹관계를 맺었지만 그 결국이 어떠할 것을 미리 내다봤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순수성이 훼손당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지고 어떤 정쟁의 어떤 소용돌이가 끊임없이 전개되어진 이런 그 미래를 조금이라도 예측을 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런 실책을 범하지는 안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두어 해 후에, 여기서는 두어 해 후에라고 해가지고 뭐 2, 3년 후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한 7, 8년, 8, 9년 이렇게 지난 후를 의미합니다.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자, 사돈관계를 맺고 수년이 흐른 후에 이제 초청을 해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있는 수도 사마리아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뭐 정상회담을 한다고 이렇게 요즘 말로 요즘 경우로 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상회담에서 아합이 그런 것을 제의합니다. 길랏 라못이 우리 땅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아람이 저것을 빼앗아갔는데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해서 그 땅을 탈환하자. 결국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그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것을 빼앗겼다 손칠지라도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땅이요 결국 당신의 땅이기도 한 것이 아니냐. 자, 이런 그 대화가 그 오가는 가운데 둘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제안을 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그 3절 중반에 대답하되, 마지막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기 합의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은 또 실책을 한 것이죠. 모름지기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 다윗 왕의 경우를 보게 되면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물었지요. 자, 여기 손을 놓으시고 사무엘 하 2장을 잠깐 보세요. 사무엘 하 2장. 이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이런 사건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그 후에가 이제 사울이 죽었고 그 죽은 소식을 들은 후에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재차 물어요.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게 다윗이 생각해서 내가 뭐 헤브론으로 가오리까?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오리까?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얘기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의 많은 실수와 이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성경은 똑같기 때문에 완전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이는 어디 있어요?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또 지적해줬을 때 그 지적하는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윗 왕이 다른 왕과 비교해서 차별화되어진 이런 그 성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해 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했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을 향하여 이제 유다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 다윗의 행위와 비교해 봤을 때에 아합이 그렇게 길랏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에 나갑시다, 출정합시다 라고 했을 때 잠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떠한지 그걸 먼저 물어보고 나서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든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먼저 동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절을 보시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묻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합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와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합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그러자 5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자,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이 아합의 왕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밖에 남은 자가 없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7천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의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의 씨가 말랐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영적인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정할 수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면서 저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라고 물을 수 있었다. 이 400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궁중 선지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용 선지자, 어용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